거룩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의 입술의 고백으로 저희의 마음 문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사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저희들로 통하여 생명을 살리라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셨지만 저희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영적 고삐를 잡아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인 칭찬받는 복된 교회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과 갈급한 심령들과 예비된 영혼들이 모여드는 교회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유종자들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실과 공의로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지도력으로 인도하시며 대통령에게 기도하는 유정자들을 붙여주셔서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정치적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적 육적으로 건강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선교 현장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영혼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주님께 드릴 때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목사님께 평생의 건강으로 인도하시며 성도들에게 말씀의 검으로 주실 때 주님, 저희들의 무뎌진 저희 심령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적그리스도 또 내지는 거짓 선지자. 참 우리는 수없이 세상에서 쉴 수 없는 그런 이단적 종교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고 우리는 친절히 거기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백성들에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실질적으로 평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하고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예레미야. 에스겔과 스바냐는 거짓 선지자들을 일이라고 부르면서 심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까요? 그것은 악한 영들의 탐욕과 그 탐욕에 묶인 탐심입니다. 악한 영들이 갖고 있는 가장 주력한 목적은 뭐냐면 탐욕입니다. 자기만이 추구하고 싶어하는 이 탐욕들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탐욕을 목적 삼아 가장 고달프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 마음을 긁어주고 어루만질러주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시에는 형벌을 면하기 어려운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꼭 우리는 우리 교회 말고 이 신천지나 무슨 이단이나 빠지는 것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성경의 바탕으로 삼는 교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반듯하게 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조원사님이라고 예외일 수 없고 목사님이라고 예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신천지가 주장하고 있는 이만희와 12지파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목사들만 10,000명이 넘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 해서 이런 이단에 빠지거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지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절, 15절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긍휼자입니다. 긍휼은 많지만 겉으로는 긍휼이 한이 없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쩌면 내 생활과 환경과 형편 속에 남보다 특별히 긍휼을 베풀고 또 내 삶을 두드러지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사람이 1시간 노동하는데 필요한 최저임금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출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명령에 기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로소득, 이것은 모두가 다 잘못된 노동 착취에 대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량한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울며 예수님의 사랑을 다 말하면서 자기 이익을 창출하는 비인간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참된 신앙과 참된 은혜의 그 중심에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친절과 이런 긍휼을 베푸는가? 내 요구와 내 탐심도 아니다. 여러분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이며 최대의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런 축복으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태도를 취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기독교와 똑같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똑같은 언어를 쓰고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울타리가 이거인 것을 나타나 보이게 하지만 며칠 지나고 깊이 들어가 보면 아까처럼 난리가 납니다. 노랑머리 한 거 뿐만인 줄 압니까? 그 뒤에 보면 대단하죠. 이것이 처음부터 드러났다면 누가 거기에 들어오겠어요? 그들은 여러분 보셨지만 대단한 사관생도들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을 그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드러나지만 그전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장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기의 생각을 팔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목적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양들을 늑탈하고 해치는데 본격적인 목적이 있어요. 아니, 나에게는 전혀 그런 목적이 없어. 근데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목자가 다 목자인 것 아닙니다. 목자는 정말 성도들을 구원에 이끄는데 목적을 두고 성도들의 진정한 참된 유익, 거짓된 유익이 아니라 참된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게 목자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다 버리고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헤쳐가느니라. 결국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는 이런 여러분 선지자들이 오늘날 이 땅 위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사람은 그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분별하는 방법은 우선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포도에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포도에서 어떻게 여러분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고 포도에서 다른 열매를 따겠습니까? 그러므로 분명한 열매를 말아요. 외모는 비슷하더라도 포도나무가 가시나무는 여러분 전혀 다른 종류 아니겠어요? 무화과와 엉겅퀴 여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그 열매라 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자나 돈 많은 성공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리스도의 참된 열매는 대단한 부자도 대단한 성공자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고 갈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부당한 거라면 무서운 책망과 저주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진정한 열매는 누굴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참된 열매를 갖는다면 잠시 이 땅에서 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열매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 좋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내 본연의 심성과 그리고 내 성품이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성품은 너무 귀한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기반이 갖춰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믿음이 함께 접목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없다는 이 확신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입으로만 섬기고 행함으로는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것 믿고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것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열심히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절대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부르는 고백 속에서 진실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의 삶의 몸부림이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없이 입술로만 믿음을 주장하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열매, 세상에서 크고 많은 것들에 대한 물량주의로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 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참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들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말라 하고 그들의 구원을 통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날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마지막 내 삶을 마감할 때 내가 구원하고 전도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진 사람들이 진정한 열매예요. 그렇지만 그런 열매 없이 허당한 자기 이권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대하여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능력이 없다면 누가 따르겠어요? 누가 따르겠습니까? 오늘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나타내고 자기의 성과가 나타나기만 하면 무조건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발설합니다. 자기가 만든 모든 구상들이 허탄한 이권과 이기적인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성과가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데나 성령의 역사를 갖다 찍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허무맹랑한 일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악령의 역사에 의해서 얼마든지 기적과 역사와 표적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의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능을 가지고? 사탄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 권능을 행하는 겁니다. 점쟁이들도요, 신령한 점쟁이들은 대단합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까지 악령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현혹시키며 타락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참된 교회 공동체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백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악령의 세력이에요. 악한 영들은 자기의 이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사탄의 능력입니다. 언젠가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제가 그런 시험을 했어요. 설교 시간에. 너 돈 10,000원 줄 테니까 다음 주에 이것 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을래? 안 받고 교회 나올래? 돈 10,000원이에요. 요즘 아이들 돈 1,000원짜리 주면 안 받아요. 10,000원으로 유혹을 해봤는데 다행히 우리 교인들은, 교회 아이들은 한 사람도 10,000원 안 받고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오겠습니다 한 아이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수없는 이런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 어떤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유혹들이 없었나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를 변절시키게 하는 악한 영들의 능력과 권세는 수없이 발전돼 가고 그 능력이 강해져 갑니다. 거짓 선자들의 권능은 속이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속여서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변질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욕을 취하는 권능이며, 여기에 물을 먹는 자들은 절대 온전하지 못해 변질되고 막. 요한계시록에는 그 쑥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쑥물을 먹은 자들은 변질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에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무슨 4주 다 교회 나오냐? 한 주는 우리 계모임 나와라. 그래서 우리 행복한 질을 높이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여기 현혹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예배 하루 한 주 빠진다고 하나님이 무슨 주리를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내 삶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건데,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한 이 날을 우리는 어떤 일도 세상과 바꾸거나 변질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는 것은 악한 영들의 권세 앞에 무릎 꿇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던 길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그 길을 만들어 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끊어졌다고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참된 진리는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없어요. 악한 영들의 권세는 있어도, 능력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겉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무슨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용납치 않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겉모습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만들어가지만 그 속에는 이 여러분 노력하는 것들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 모든 것은 자기의 탐욕과 탐심이 묶여있는 원칙이 그들의 삶의 베이직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교회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모임을 주장하고 또 제자 삼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습니다. 언제나 참된 성도들은 표적과 능력을 갖고 감동을 주고 감격도 주지만 그래서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거기가 참된 것처럼 거기에 목말라가고 그렇지만 그 속에는 교회 중심이 없고 성경 중심이 없는 이게 바로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뽑아내가지고 별도로 만나 성경 공부하고 이따웃짓 하는 사람들 현혹돼서는 안 돼요. 참된 성도는 첫째는 하나님 중심, 둘째는 교회 중심, 물론 성경 중심, 셋째는 성경 중심. 이 중심에 우리는 부합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 어떤 부분도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무너진 어떤 것도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격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현혹되는 것들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만을 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긁어주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은 그 말씀을 빼버리고
오늘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처럼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교회 생활 속에서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찌르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채찍 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때리시고 책망하시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갖고 회개하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마음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도 끝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 그것은 심판날에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지금은 절대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어쩌면 목사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많고 목회자보다 더 위대하고 또 말씀도 더 위대하게 살아요. 어젯밤에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유튜브에 말씀 하나를 보냈어요. 딱 보니까 대단해요. 뭐냐면 마리아가 이름이 원래는 미리암이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인데, 근데 이 미리암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어머니로밖에 여기지 않지만 그는 죄 없으신 어머니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치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주셨는데 그 마리아는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미리암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죄 없는 마리아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떠나서 유튜브 신앙, 가난한 성도들의 신앙은요, 이 버림받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이들의 모든 정체는 드러나고 마는 겁니다. 천주교도 구원이 있냐고요? 여러분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마리아도 신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이가 한 명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죄 없으신 분은 없음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근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현혹되어서 유튜브의 말씀이라고 다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면 이건 절망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여기게 만들고 그러면서 야 믿어라 믿어라.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믿는 사람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거짓은 참된 말보다 더 리얼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물욕과 썩어질 것들에 대한 욕망, 탐욕에 묶인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남발하는 이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들은 어쩌면 성경 진리보다 더 리얼한 것은 마치 드라마 보듯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참된 것은 고려해 봐야 돼요. 요즘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그 드라마가 있죠.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영우라는 드라마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지금 마지막 17회 남겨놓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연기를 자폐증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변호사가 되어서 천재잖아요. 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참된 것은 아니지만 드라마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최고의 천재를 갖고 변호사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인기가 많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드라마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참된 진리보다 세상 것,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더 참된 것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연출하고 있는 것에 우리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좀 멀리 가도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좀 돌아가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질 분깃을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저도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시옵소서. 불타는 그 청년의 시기에 오늘 나의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탄하는 마음처럼 여기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인생이 끝이고 주님이 부르신다 해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지금도 나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쓰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쓰고 있음을 믿습니까? 목사님은 소망도 없고 또 무슨 비전도 없다고 할지 몰라도 내가 만든 비전 소용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슬린 세속적인 것으로 내가 많은 것을 얻을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지막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하는 것. 얼마 전에는 저희 스승 목사님 전화 왔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은퇴하셨지만 한 번도 돌봐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 목사 무슨 말입니까? 목사는 크고 작음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끝까지 목회자로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크고 작고 대단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야말로 이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성도들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성경의 말씀 그 자체만이 세상을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란 사실이에요. 나를 속이고 세상의 별것으로 나를 둔갑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사람 거의 없어요. 나도 넘어진 적 많아요. 목사인데도 손해가 이만저만 보지 않는 때도 많아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 능력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천에 만에 하나 나를 하나님의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무책임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고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로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돌아갈 그 분깃과 축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룩한 백성들인데, 주의 심판 날에는 더 이상 거짓된 것과 탐욕과 이권으로 사람을 휘말리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은 있을 수 없고, 결국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주님은 절대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7장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탐욕이 묶은 이들의 모든 마음의 심령 속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다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화려할 수 있고 대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그들에게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에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말했습니다. 유황 불못에 불붙는 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이들은 우상을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했던 사람들. 이것은 우리가 나가서 무슨 절간에 가서 절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것이 우리 우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미혹하던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다 산채로 불붙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말아야 하겠지만 거짓 선지자가 서지 못하도록 정신 차려서 바짝 근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이리 같은 이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 앞에 우리 귀한 성도들은 정신 차려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 삶의 관건인 것을 알고 생명이 없는 어느 곳에든 우리는 발을 들여놓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은 이 땅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물욕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권세 앞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삽시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는 운동이요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는 능력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참된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